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죄의 증거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흘러넘침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증가, 은혜의 증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리 그랬는데 이제 죄의 증가된 모습이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은혜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의 증가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장남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이제 무서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증가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증가를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다윗의 이 가정이 이제 그 후에 이 가정이 이제 풍비박산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죄가 한번 이게 들어오면 죄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소리치면서 나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말씀을 이제 앞부분 12장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9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제 악을 행한 거예요. 제 악이 이제 이 가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제약이 어떻게 들어왔냐? 내가 뭘로요?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게 요 일이 그대로 복제되어서 어디 나타나느냐? 이 다윗의 가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뭘 일으키고 재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악이 저주 재앙을 불러요. 이 부분을 여러분 속에 매일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건 사고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 죄가 이제 침투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악이 이 속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을 오늘 여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14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어떻게 해요?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공의가 이제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처리 못 해요? 자기가 한 짓을 누가 해요? 자기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혈육이니까 이걸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 죽습니다. 예, 칼로 죽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자, 요 순서를 이제 13장을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장남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 압살롬. 자,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른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암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의 뜻은 이제 충성스러운 이런 자예요. 이 암논이 전혀 충성스럽지 못한 이제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암논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랑. 그래, 잘못된 사랑은 뭐냐면 하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뭐냐 하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금지된 사랑, 하면 안 되는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게 이제 죄와 악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고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바꾸시는 이 새벽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를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라. 그리고 이 잘못된 사랑,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자, 성폭행 이제 잘못된 사랑, 두 번째 성폭행, 그리고 세 번째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래, 압살롬이 이걸 이제 복수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어떻게 돼요? 예, 죽게 돼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다윗이 죄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한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나라 전체의 엄청난 이제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도 초기에 진압하면 간단해요. 예,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빨리 잘라내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못 하게 되게 되면 이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 죄는 자라갑니다. 암도 자라가듯이 악도 이게 이제 자라가요. 그리고 이 죄는 내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증가가 되고 학습이 돼요. 누구한테? 우리 새끼들한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제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목회에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개입이 되느냐?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요. 이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는 천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상사병이라. 저는 상사병이 안 걸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상사병에 걸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의 이 현실에서도 보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런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불륜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죄악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이 다말을 여기 있는 이 암논이 성폭행을 합니다. 자, 이제 요 일이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12절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11절 끝에 보면 이제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딱 개입하느냐? 거기에 이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자, 암논에게 누가 달라붙느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 형제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어떻게 해요? 예, 요게 이제 심히 강교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보느냐? 마귀의 도구된 요 사람이 내 속에 딱 달라붙어. 지금 내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게 가까이 돼요. 근데 내가 상태가 이렇게 삐리하고 안 좋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달라붙어요. 끼리끼리 이렇게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자꾸 끌리는가를 이게 보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이 이제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제 여기에 이 악한 깨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분별도 못하면서 여기 있는 이 다말이 멍청하게 다 따르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구를 끌어들이는 요 요나답이 다윗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은 자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것으로 회개하면 끝나면 좋은데 이 마귀는 계속 또 자식한테 달라붙고 다윗한테 또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요나답이 어떤 깨를 이렇게 딱 냈느냐 하면 자, 거기 2절 다시 보세요. 그는 천재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여기는 이제 중동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암논 보고 병든죄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다윗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윗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 있습니다. 다윗아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요렇게 이제 요게 요나답이 요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자기 사랑하는 이 딸 다말이 성패국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이 범죄에 끌어 들어간 거라.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악을 부르고 죄는 죄를 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죄가 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요?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겨요. 이걸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여기에 여러분이 우습게 다 당해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호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의해 보면 전혀 지금 여기에 은혜는 뭐냐면 아예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안 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거라. 여기에 개입된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끌어지는 게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2절 인자 봅니다.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이제 잘 보세요. 악이 우리 속에 들으면 죄악이 들으면 죄악은 뭘 하게 하느냐? 첫 번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뭐 하지 못할 것이라. 예, 마땅히 행치 못할 일이라. 요게 악입니다. 제악이. 자, 세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자 보세요. 내가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예, 이것은 반드시 이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이제 네 가지 이제 특징이 여기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자 15절, 자 읽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뭐예요?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믿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니라 하니. 자 16절, 자 읽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내가 아까 행한 악보다 더하다. 예, 악은 더 큰 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하나 넣어놓고 이때는 또 너무너무 또 미워하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있는 다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먼저 보세요. 이제 20절 끝에 이렇게 보면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지내요? 예, 요게 이제 악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돼요.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자 19절 다말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제 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자 7가지 이 엄청난 불행을 이렇게 이제 지금 재앙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어떻게 해요? 크게 울부짖었죠. 자, 이거는 자기의 이제 무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알았겠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어딜 보시느냐? 21절 보세요.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열받고 그게 끝이라. 아무것도 다윗이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받고. 여기서 이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다윗이 이것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뭘 못하느냐 하면 이제 자식을 망치는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속수무책이라 대부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왜 이렇게 그러느냐? 왜? 여기 있는 이 암논이 한 요 짓이 누구 짓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짓이라. 그렇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다윗을 지금 넘어뜨렸던 이 죄는 다윗 혼자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를 넘어뜨린 거예요? 암논을 넘어뜨렸지요. 그리고 또 자기를 또 다시 이제 파멸시키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암논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압살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 가정을 이제 분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네?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광야의 영성 같으면 바로 탁 분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탁 시행해요. 그 힘든 때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 속에 말씀을 탁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딱 여기까지예요. 더 안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악이 더 커집니다. 이 악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끌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요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왔는데도 모르고 또
내가 이렇게 끊어낼 힘이 여러분 속에 이게 키워지지 않으면 이게 영역의 영권이에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이렇게 가느냐. 여기 있는 만 2년 후에, 자 이제 보세요. 자 23절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브라임 곁 바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나오죠. 여기 압살롬이 이 다말의 오빠가 이걸 2년 기다려요. 뭐 하려고요? 복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성폭행을 하고 여기 있는 압살롬은 복수를 하는 거야. 보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 성폭행 이 뒤에 칼이 이 가정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죠. 죄도 그대로 전가돼요. 성경에는 축복도 있고 이 저주도 있어요. 이 저주의 이 전가를 여러분이 막는 것이 요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왔는데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인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게 여기서는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압살롬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처분을 이리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들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맞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 이게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영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너무 이 부분에 이렇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 자, 여기에 또 누가 이제 다윗이 이제 보세요. 다윗한테 와 달라고 그랬어요. 왕한테. 왕이 안 올 줄 알고 그러면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자들을. 자, 그 중에 여기 있는 암논이 오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논이 죽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32절을 또 이렇게 보세요. 32절 읽습니다. 다윗의 형 심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은 너희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악한 마음을 요걸 품고 사는 거라. 그리고 우리 속에 뭘 버려야 되느냐면 그러게 이 보복의 마음, 요 억함신 안 좋은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고 이 비전을 품고 살고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요나답 같은 놈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이 7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4번째가 뭐냐?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이거 한 번 잘못되게 되게 되면 이것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처리를 못해 다윗이. 이전 같으면 벌써 처리가 되는데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라. 이것은 내가 이 영성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이걸 끊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왕자에 쫓겨나는 일까지 가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하니까 결국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또 죽게 됩니다. 칼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오늘 이 그림을 이제 다시 앞에부터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1장을 잠깐 보세요. 자, 읽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들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자, 내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유혹을 이기는 부분이 뭐냐면 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면 다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영이 축복의 영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이 죄는 너무 쉽게 이겨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안에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마음이 허해지는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꾸 신경질 나고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자꾸 나. 생각이 복잡해지고. 요거는 은혜가 지금 바닥이란 뜻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요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나가기가 싫어. 기도해야 되는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옛날로 딱 돌아갑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하던 짓을 있죠. 그걸 뻘짓을 그대로 합니다. 한잔하는 사람은 계속 한잔하고 그게 직분에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돌아가는 거라. 그게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빠지냐? 여기 있는 다윗처럼 이렇게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자 어떤 일에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계속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집중하는 이 일이 뭐가 되느냐면 집착이 돼요. 자, 집중을 하면 이게 은혜인데 여기 이제 신앙생활인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집착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자, 이제 강원도 이제 태백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도박장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도 이제 도박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요 처음에는 호기심, 요것이 이제 집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근데 이걸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평소에 해 나가야 이 은혜 속에서 즉 기쁨 속에서 이 일을 감당되는 거라. 그 기쁨이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제 잘 보세요. 할 때 좋아요. 하고 나서 더 좋아요. 하고 나서 더 좋죠. 그래, 요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라. 그런데 대부분 안 좋은 것 중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싫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고 운동하기 싫을 때도 많지요. 그런데 하고 나면 더 좋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일 이 도박, 또 약물, 다른 이런 이제 게임, 이런 중독들은 할 때 좋아요, 아니면 하고 나서 좋아요? 예,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나서는요? 예, 안 좋아요. 이거는 전부 잘못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집착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끊어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이걸 여러분이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그 힘들게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하는 거라, 바닥에. 이걸 여러분이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해내는 비결을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끝까지,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평생의 이 은혜, 평생의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다윗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진 거예요. 한 부분에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들이 죽어나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가면 뭐가 없느냐? 첫 번째가 시계가 없어요. 사람은 나의 시간을 깨달을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지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이 깨어남이 없으면 이 시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일을 내가 못 해낸다는 거예요. 일이 또 바쁜 사람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많은데, 이제 어떤 지혜냐?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이렇게 내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깨어나겠지요. 요 한정된 요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아느냐? 요 시간을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는 뭐냐? 내가 버려야 될 짐이 있고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요 시간대에 살려고 그러면 다 붙들고 못 살아요. 버려야 될 짐을 여러분이 안 버리면 더 못 나갑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보를,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짐을 버려야 져야 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이렇게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걸 지려고 그러면 버려야 될 짐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져야 될 짐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못 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내 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가면 이제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거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을은 뭐냐면 요 영이 담긴 털이에요. 털. 요 속에 이제 이 거울을 보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자기 성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뭘 못 보느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돌아보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자 보세요. 벌써 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 있어요. 뭐 했지? 예. 첫 번째가 안 된 거예요. 시간을.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이 살면 두 번째 뭐가 안 되느냐면 이 성찰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 거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라. 요걸 여러분이 보셔야, 예?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놔야 될 것을 놔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창문입니다. 창문. 이 창문을 열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예, 햇빛이 들어오고, 예, 바람이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오죠. 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계속, 예, 이것만 하게 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똑똑한 바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야 사람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예, 왜 안 해지느냐? 예, 다윗은 이 권력에 취해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셨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무서운 부분이 뭐가 이제 무섭느냐 하면 12절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12장을 잠깐 보세요. 8절을 잠깐 보세요. 8절. 자,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죠.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졌죠. 예,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여기서 안 붙들면 다 가진 것 이것으로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붙들고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마음이, 예, 허해집니다. 거기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유혹이 밀려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성을 늘 이렇게 새롭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예, 시간을 늘 이제 시계를 봐야 되고, 그리고 거울을 봐야 되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가 들어왔을 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멍청하게 보면 이 죄가 금방 자랍니다. 오늘 이걸 끊어낼 때 우리 속에 다시 뭐가 하느냐? 은혜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증가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고 믿음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예, 은혜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가 끊어지고 은혜의 증가가, 예, 그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 죄와 증가되듯이 은혜도 그대로 여기에 증가돼요. 요 증가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의 모든 죄의 증가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증가가 하나님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이 강야의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되더라도 정상에 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왔을 때 단번에 이 죄를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이렇게 파멸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가족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은혜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죄의 증거가 끊어지고 은혜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시범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죄의 증거가 다 끊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한번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뿐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평생 은혜의 증거를 이루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주의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